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생생한 현실로 임하였다고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그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명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사셨고 그 능력을 드러내셨고 결국 거기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시는지요? 그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그것은 죽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죄된 삶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삶과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된 삶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현실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죄 용서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빛처럼 환하게 임할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처럼 임함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연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창조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생명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의 모든 유한함과 죽음이 극복되는 참 생명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생명 충만함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불의함과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른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막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다고 전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이 관념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을 듣고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식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심리적 질병 현상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랄하게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아들일 만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노출되면 신자들의 영혼은 병듭니다.
이런 일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오해하는 데서 벌어집니다. 죄는 생명과의 단절이며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 단절과 분리를 신화적으로 묘사한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를 실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완성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그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피폐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의 피폐를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 충만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즉 영혼의 피폐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를 손에 들고 붙잡고 싶으신지요? 이 문제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그런 욕망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재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즉 소유 성취 위주로는 어떤 삶의 조건을 넣기 위해 자기의 평생에 이 육신의 삶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들여다볼 때 그 자체로 충만하게 된다는 이 경험을 무슨 수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라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종교의식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런 설명이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취업해야 하고 집을 구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부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합니다. 일상을 해결하는 것만 또 힘에 벅찰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말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일상의 과잉 현상은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삶의 형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계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밖에서 온 구원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런 우리를 깨우쳐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어떤 삶의 방식에도 거기에 매여 자신이나 남이나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 속에서 이미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삶이 이미 선물이요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이고 생명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좀 착하게 살거나 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즉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생명, 아니 죽기 전에도 우리에게 준 이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비교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고유하게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 고유하게 이미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고 남들에게 나눠줄 만큼, 남들과 함께 누릴 만큼 그런 충만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게 이룰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통하여 죽음조차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 충만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실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 그걸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 몰두하는 만큼 주어진 삶은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그렇게 삶이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확장되기를, 또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모순들이 지배합니다. 불의한 이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이들이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 통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현실로 성취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일치하여 세상의 불의와 죽음의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집중이라는 자리로부터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집중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위해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영혼을 걸어둠으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내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좀 뒤로 하고 세상의 그 아우성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대적인지를 알아보고 그 생명 사건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또 옳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존재가 참모습이 어떤지를 알아보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잉여분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일단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사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 나라가 임하는 삶을 붙들고 빛처럼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나갈 그런 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 기독교는 한마디로 한국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비춰보면 태풍 가운데 있다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도 그게 그렇게 순수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희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기독교가 태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태풍은 피해야 합니다. 비겁한 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가장 태풍 앞에 적극적인 것은 닻을 내리고 호줄을 묶고 이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바람이 불든 사방팔방으로 부는 게 아니라 역풍을 불든 순풍을 불든 이제 바람이 불기만 하면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항해를 하면 됩니다. 역풍이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닻을 올리고 돛을 달면 역풍이 맞서서도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서로 상처를 입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지금 시기는 기독교인이 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이후 기회가 되면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바라본 세상을 드러내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기에 복음에 집중하는, 더욱 집중하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칼을 갈고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이 어떤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지 그걸 붙들고 씨름하며 기회가 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삶, 그게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교회 예배 시간 2월 첫 주부터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주일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뀌었고 또 시즌이 시작하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11시에서 12시에 드리게 될 겁니다.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고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 나라 오늘 두 번째로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향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완성되는 생명 충만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얽매인 세상살이와 운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거기서 훼손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서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근거로 삼고 있을까요? 그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가난한 삶과 부유한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더 행복하다고 여길까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과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어떤 대한민국을 더 선호할까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삶보다 부유한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가난한 삶보다 부유한 삶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듯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별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나 상태에 우리는 삶의 조건들이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조건이 좋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삶의 조건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의 차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일명 사복사화라 불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의 차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제시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줄이는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에 해당되는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신지? 우리는 사복사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 가난할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배고프고 울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복을 선언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화를 선언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사복사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옳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가난하게 되면 그래도 복이 있다 하시니 뭔가 그래도 새로운 살 기회가 주어지겠지 정도로 처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어진 좋은 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이 전하는 사복사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의 차원을 정반대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복사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자신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현실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사복사화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에게 임한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기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이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조건이나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가난이고 어디까지가 부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과 부의 기준이 양인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 다를 겁니다. 선진국이 다르고 후진국이 다를 거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의 태도,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 조금도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 조금도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새롭게 될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자신의 소유나 부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것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정받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사화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기보다 부유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장만하거나 괜찮은 직장을 원합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현재 누리는 삶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날 가능한 최대한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은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기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전혀 다르게 평가할까요? 또 하나님 나라가 왜 복과 화의 근거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지금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고 지금 우는 자가 웃고 핍박받는 자가 상이 크다고 하실까요? 대신에 지금 배부른 자가 줄이고 지금 웃는 자가 애통하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실까요? 본문이 전하는 사복사화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서 전하고 있는 49절까지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즉 평지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평지 설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후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평지설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까이 따르도록 불러주신, 자신을 가까이 따르도록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을 전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밑으로, 즉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신 후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평지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들어있는 평지 설교입니다.
평지설교는 먼저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복사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 단락입니다. 6장 20절 시작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복사화를 통하여 먼저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본문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평지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출발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를 배척한 세상에서 내려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한 의식입니다. 공개적인 의식입니다. 이처럼 사복사화도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분명하게 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정하도록 하신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사화에 대한 시작 말씀 이후에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누가복음 6장 27절, 오늘 본문 이후 6장 27절 38절 말씀은 평지설교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복사화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제자들의 삶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복사화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 부유한 자로 나눠진 세상은 이미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힘을 행사하며 서로 짓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부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는 원수조차 사랑하게 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로 원수가 되는 악순환의 삶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서. 죽음은 내려날 유한한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를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붙들리는 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원수가 되는 삶이, 가난한 자의 삶이든 부유한 자의 삶이든 그런 삶이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이고 파괴적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인지 알아보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복사화 이후에 원수 사랑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지설교는 결론 부분에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에서 네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평지설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맹인 비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상태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확연히 달라지는 삶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은 7장 1절에서 예수님의 평지설교가 예수님에게 모여든 모든 백성을 향한 것이었다고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평지설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평지설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기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복사화로 시작하는 평지설교를 하셨을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예수님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율법을 해석하고 준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는 유대교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현재 세상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새롭게 될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 사역과 그의 삶과 운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새로운 현실로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새로운 현실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유대교를 위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유대교에 익숙한 모든 질서를 부인하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조차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금지한 일을 행하신 사건 등으로 유대교와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논쟁은 예수님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신앙과 삶의 내용을 들어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과 죄인들 구분 없이 의인들이 바라던 참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죄인보다는 의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배척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유대교가 배척하자 위축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절실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배척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욱 적극적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유대교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 대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교 대신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의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수록 유대교로부터 더 심각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눈에 보이는 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거나 그들이 원하는 표적 요구나 심지어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는 것은 유대교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처럼 배척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평지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시대나 똑같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계속해서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향한 평지 설교는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전형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를 악하다고 하고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자신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가 그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교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아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근거하여 그는 그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근거하여 그는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대하더라도 하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생생한 현실로 성취되는 길이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지설교는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도 철저하게 적용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증명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사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전형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는 인생의 외침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수치의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조차 당혹스럽게 하였고 제자들조차 당혹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예수님을 통하여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이 극복된 세계, 죽음을 넘어선 절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현실로 온전히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빛에서 제자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궁극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께 근거하여 세상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래서 거기에서만 삶이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 거기에서만 세상이 추구하는 참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보정하신 부활과 연결됩니다. 부활의 빛에서 사복사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의 조건이나 상태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이셨고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런 사역과 삶과 운명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누려도 아무리 좋은 집안에 좋은 국가에 살아도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왜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죽을까요? 현재 절망 가운데 맞이하는 인간의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명의 능력과 단절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파렴치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당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음은 인간에게 숙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예수님만이 이미 숙명이 된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난 유일한 분이라고 전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숙명에 떨어져서 십자가의 처형당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죽음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숙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숙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에게서 생생한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현재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삶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많이 소유하든 많은 것을 누리든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삶이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아니 어쩔 수 없이 불의한 힘에 의해 자신의 삶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불의한 힘을 극복하고 불의한 힘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로운 힘, 즉 하나님 나라에 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현재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삶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훼손되었거나 왜곡된 삶에서 점차 회복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행복으로 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초기독교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이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자신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먼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장 분명한 형태로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현실, 구원의 현실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 경험하며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세상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낯선 세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실인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종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익숙한 질서를 위협하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산산조각 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가능성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잘못될까 하는 그런 모든 불편한 기대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정말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산산조각 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에 익숙한 삶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은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과 삶을 부수어버립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협이 아니라 초대이며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낯설고 어려워서 외면하면서 익숙한 삶과 신앙의 세계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현실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지금 여기서의 삶의 요구나 두려움, 기대나 절망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영혼을 걸어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한 구원의 현실로 임하는 기쁨과 희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삶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 속엔 하나님 나라의 기대로 꽉 찬 그런 태도가 스며져 나올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런 태도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삶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분명히 옳은 길이 분명한데도 세상이 판단하는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 사랑이 이 사랑의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즉 사랑임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태도를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태도를 맛보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생한 현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 사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한한 삶, 그 안에서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이에게 주어질 생명사건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는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삶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며 미처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오늘 이 은혜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끄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를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이 생생한 현실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난한 운명에서 벗어나 생명 충만한 복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